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3번의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잡혀가는 그 경로, 그 과정, 또 로마에서 그 이후에 아마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5번의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로 잡혀가기 전까지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울이 AD 47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약 2년 정도 걸린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도 여행은 복음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헬라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의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곧바로 AD 49년경에 시작해서 3년 정도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장소를 바울이 돌아보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는데, 이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시아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AD 53년부터 시작해서 약 6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다녔던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은 안디옥 보이실 겁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 루스드라,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동력자 삼아서,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녹색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면은 무시아가 있습니다. 자, 이 무시아에서 바울은 이 무시아까지가 아시아입니다. 그 옆에 에게해를 건너면은 이제 마게도니아가 되고 밑에 그리스가 되니까 여기는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저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다녀보지 못한 곳이니까 저쪽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자, 조금 더 아시아에 폭넓게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아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더 서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서 이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에 폭넓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계획을 틀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경로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성령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일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볼 때
지금 무언가 일이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부러 사람이 계획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부러 자꾸 발생시키신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확신을 가질 만한 일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땅 끝은 아니죠. 더 넓은 세계가 있으니까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복음이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시고 이 바울 일행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을 만들어서 일으키시면서 지금 바울 일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 경로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다 나의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계획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내일은 이런 일을 하고, 오늘이 9월 1일이죠. 9월 한 달 동안은 이런 일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런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런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그것을 막으시고 어떤 사인과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과 이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일상적인 일,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나에게 지금 일으키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생겨난 일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을 겪으면서 비두니아로 가는 그 모든 상황이 막히는 것을 겪으면서 바울의 그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도 여행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서쪽 끝인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웬 헛것이 나타나나, 건강이 안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환상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실생활에서 어떤 사건과 또 때로는 어떤 신비한 그러한 일들이 합쳐져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특별한 어떤 그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아주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조차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전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캐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성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일상적인 일들, 특별한 영적인 사건, 이런 두 가지 일들에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놓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을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의 계획이 전면 수정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는데 그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복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여인을 만나서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덴에서 선교를 하고 또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바울 일행에게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에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여인인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금방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직 빌립보 성에 머물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누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한 글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무당이죠.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당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자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뒷배경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빌립보에서 상당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당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무당이 점을 쳐서 번 돈 중에 일부를 말하자면 상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을 도와주고 무당의 활동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 뒤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주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경제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마 점을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수입이 짭짤했는데, 수입이 참 괜찮았는데, 그러니 이 주인이 더 이 무당을 잘 보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는데 이 무당이 아주 영험한 무당입니다. 바울을 보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강아지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분들입니다. 라고 계속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하면 괜찮은데 바울을 만날 때마다 쫓아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을 때의 좋은 소리이지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기도하는 것도 방해가 돼,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방해가 돼, 전부 다 바울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울이 그 무당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한 거죠. 이 바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고, 이 귀신이 여인에게서 떠나게 되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던 주인들에게 가져다 줄 돈이 없습니다. 이 주인들이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점을 잘 치던 저 무당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영업하던 무당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이유를 물어 찾아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점을 못 치게 되고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자 이 여인의 뒤를 봐주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을 얽어서 붙잡습니다. 이들이 빌립보에서 유력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누명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그들을 때려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밤늦게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게 되죠. 거기서 찬송을 하던 중에 이 감옥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과 쇠사슬이 다 풀어지면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고, 이 과정을 겪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깨달으며 오히려 죄수였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결국 빌립보 성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 일행이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을 하죠.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 일행이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매를 맞을 만큼, 빌립보 성에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쫓겨날 만큼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경로를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왔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귀신에게 얽매인 무당을 낫게 하여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울 일행이 했던 일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와 치욕을 겪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서 정처 없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도시도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여기에서 회당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또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결국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제대로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이렇게 도망치듯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되었으니,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 건너서 유럽까지 왔는데, 마게도니아까지 왔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더니 또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가는 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물론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나를 기뻐하시고 또 이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였는데 때로는 빌립보 감옥 같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받아서 더 이상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이 실패와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잘 믿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는데, 결단했는데 이 결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이러한 고난과 순환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 개화기 때 여러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들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도 선교사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보통 한국에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는 의외로 호주에서 조선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1889년 10월에 33살의 나이로 그의 누나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는 호주의 멜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이죠. 이 데이비스는 멜번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선교의 열정이 매우 높았습니다. 엘리트였던 그는 호주에서도 교육 사업을 했는데요. 당시에 중국 선교사였던 성공의 신부인 월프의 글을 보고 조선을 알게 됩니다.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그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조선에 누가 갈까? 내가 가야겠구나. 마음에 강한 감동을 느껴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이 데이비스가 조선으로 옵니다. 1889년에 조선에 와서 한양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이 어떤 곳인지 선교지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를 둘러보는 답사 여행을 계획합니다. 약 20일 정도의 여행 일정을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 여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만 천년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고열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수행하고 또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부산까지 도착하는 동안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날 부산에서 사역하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헨리 데이비스는 천년두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매우 유능한 선교사 한 사람이 사역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언어만 겨우 익힌 채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소식이 고국인 호주에 전해집니다.
호주 교회는 긴장합니다. 아니, 이렇게 헨리 데이비스와 같이 유능한 사람이 가자마자 아무런 사역도 시작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저 무시무시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조선의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교의 열정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허탈함으로 인해서 일순간 식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가 죽었던 그 죽음, 그의 꿈과 비전,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의 그 열정, 이 열정을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죽어간 헨리 데이비스의 그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헛되는 것이, 헛되게 많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을 완전히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헨리 데이비스가 못다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조선을 복음화시키자고 하는 분위기로 급격하게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주 여전도의 선교부가 용기를 내어서 멜리 맨지스, 진 페리, 마리 파우셋 같은 3명의 미혼 여성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또 청년연합회에서는 제임스 맥케이 부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만 약 120여 명이 될 만큼 지속적으로 조선 땅에,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호주 선교사들의 그 흔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선교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창원시 안에 호주 선교사 묘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조선의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에 와서 선교지 답사를 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헨리 데이비스의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 호주 선교에 불을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과 실패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꽃을 피우도록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감옥의 실패와 고난, 또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동족 유대인들의 그 조직적인 방해 공작은 얼핏 보면은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큰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바울의 사역에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일행이 겪은 그 일들이 복음 전파의 과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커다란 큰 그림의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실패와 고난은 없고 좋은 일과 좋은 기억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신앙적이고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나의 인생은 물론 성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실패와 고난과 수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로 나의 인생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비록 실패하여도 순종으로 인한 실패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결단에 이은 실패라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나의 실패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실패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아픔은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적절한 재료가 되는 것이므로 나의 고난과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제대로 순종하였느냐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십시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사울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자산이요,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요,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실패, 겉으로 보이기에, 겉으로 드러나기에 손해일 것 같은, 고통일 것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독하게도 고집스럽게 몸부림쳤던 그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와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아픔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아픔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의 삶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들이 많은, 순종의 많은 열매가 맺히는 내 삶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계획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쯤 되면 아주 편안한 순탄한 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같은 민족으로부터의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겪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는 수치였어도 이제는 바울에게 주어주신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직한 믿음의 길에,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겪는 하나의 작은 사건일 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고백하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